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섰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에 보면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알렉스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수학여행을 가려고 친구들과 함께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이륙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만 비행기가 폭발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친구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가려고 비행기를 실제로 타려고 하는데 실제 그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하나 꿈에서 보았던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스라는 사람은 비행기에 타고 있다가 안 되겠다 해서 급하게 내리려고 하지만은 승무원이 내리지 못하게 하죠. 이미 비행기가 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알렉스가 난동을 부리고 어떻게 해서 결국에는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비행기는 출발을 하죠. 이륙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그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비행기가 폭발해서 몰살하는, 모두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성경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도 여전히 현재의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계는 어떻게든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변하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그 환상의 장면, 그것이 그때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는 엄청난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로마의 마지막 종식의 때를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로마 정부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시계는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섰는데,
여기서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사도 요한이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같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 같은데,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우리가 성령을 하고 나면 분명히 저 사람이 그 사람이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뭐 이런 모습도 있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였던 그 십자가 위에 처절하게 죽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가장 성스럽고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등장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인자 같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금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을 말하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낫은 무엇입니까? 낫은 추수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를 말합니다. 추수하기 위해서,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 그런데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어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한마디로 지금 저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 세상의 일들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요청을 하죠. 이제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거두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두소서.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주님께서 낫을 땅으로 휘두르니까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의 곡식은 무엇을 말할까요? 땅의 곡식은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 성도들이 다 거두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다 거두어지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서 또 다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천사는 심판의 명령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심판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한 천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여기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라는 것은 불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불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왜 가만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이러한 세력들, 그러한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다 불로 하늘의 제단에 올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성도의 기도를 담은 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곡식의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로 올려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있는 포도송이를 거두라라고 말합니다. 포도송이. 여기서 포도송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그들을 거둡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 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쭉정이같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을 포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포도는 어디로 던져집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진노의 포도주 틀에.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짐에 어떻게 됩니까? 그 틀이 밟히니 이제 그 틀에 이렇게 쭉 내려지니까 피가 그 안에 포도송이가 터져서 마치 피가 나는 것처럼 말굴레까지 닿았더라. 그래서 1600 스타디온, 지금 우리 키로로 환산하면 약 3000kg 정도, 300kg 정도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피가 흥건하게 퍼져나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 진노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계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계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계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가 있기도 하지만은 심판의 시계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알곡으로 온전하게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곡식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자라날 때 보면 죽정이나 알곡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해를 맞고 바람을 맞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를 맞고 그러면서 그 죽정이 같은 모습이 점차 알곡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분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양분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은 결국에는 죽정이로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이 나를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온전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 안에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열심히 알곡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곡으로 온전히 있을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추수를 우리를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온전하게 서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진노의 심판의 때에 우리가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곡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은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